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월 한 달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2022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4월 달이 되었고 이제 3주 후가 되면은 부활주일도 지키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날 죽음의 영적 실체는 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육체의 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세례의 의미가 죄를 씻어내는 것인데 육체를 믿는다고 물세례를 받는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는 그림자로 그 안에 따르는 뜻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물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물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지만 유대교인들이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힌두교는 매년 물세례를 이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씻어지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는 이제 8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세례의 기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등장하여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의 때는 물세례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정결의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행하던 그런 정결의식이 점차 변하여서 물 세례를 이제 주게 되었고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죄는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영혼에 있는 죄는 물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물세례를 그러면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데 죄를 씻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를 이제 허용하신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으면은 죄가 용서된다고 씻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영적으로는 갓난아이, 어린아이거나 귀신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마귀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지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마귀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마귀의 자녀로와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음의 악을 유전받아서 태어나서 본질상 죽음과 진노의 판결을 받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본질상 사망과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잊지 아니하고 즐겁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고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악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과 주인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본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회개와 용서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시대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회개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주인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든지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든지 주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닌 탕자와 같이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잘못되었을 때는 유턴을 합니다. 바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떨어지자 그에게는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해서 갔더니 주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아옴은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돌아와야 됩니다. 육체는 아무리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영혼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인으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혼의 영과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지식과 진리에 저장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육체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셔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속죄제와 속죄와 정결의식을 이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살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누가요? 마귀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죄는 없어지고 율법의 법에 주인 명령에 살지 못하는 죄만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 배반죄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율법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는 죄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없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한 것처럼 주인을 바꾸면은 언약이 자동 파기가 되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언약처럼 주인을 바꾸면은 언약이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말하면은
죄에 대한 세례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가 있는데 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세례는 세례인데 세례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세례는 바로 할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표피를 베어 버리는 것은 단번의 죽음을 말하고 가족의 할례는 반복적인 죽음을 말을 합니다. 구약에서 할례의 의미는 요한의 할례는 구약의 속죄제와 같이 자범죄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게 되면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죠. 바로 이런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으로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원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우리 자신들이 지은 자범죄만을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단 한 번의 세례이고,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의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리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약에서 할례이고, 예수님과 힌두교나 이슬람과 힌두교가 매년 행하는 세례는 구약에서 속죄와 정결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오순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행하였던 물세례 곧 정결의식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파기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구약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받고, 둘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셋째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의 의미를 몰라서 표피를 베는 것으로서 명령을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절차이고, 이 할례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유전받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 중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야만이, 100% 거룩하여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내가 뒤로 계속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죽게 되면은 그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서 100%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이라고 하는 100%를 만들 수는 없지만은 내가 뒤로 빠꾸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갈 때,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거룩을 채워주셔서 100% 만들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목사님께서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은 주인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소망교회 교인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은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 반영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미션스쿨에서 기도문에 대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내용은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쓰면은 100점이에요. 내용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멘 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육신으로 이런 세례를 과정은 받지만 육적인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1년이 지나게 6개월이 지나고 학습을 받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받습니다. 육체의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이런 체험이 받아야만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와 손님인 내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되는데,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알게 됩니다. 탕자와 같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